오늘도 많은 분이 이 수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인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물고기 2마리와 그다음에 빵 5덩이, 그러니까 보리떡이라고 해서 형편없는 사실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을 갖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에 참여했던 제자들인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거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거기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경에 의하면 그 소년이 내놓는 그 떡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이 가져왔던 도시락을 쌓았던 것들을 같이 나눠 먹음으로써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도 얘기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 근처에 무려 그 로마 군대가 4군단이나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단들의 그 한 군단당 대략 한 12,000에서 13,000명의 로마 군인이 있었고, 당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속국에 의존해 있었고, 또 그들이 엄청난 식량을 갖다가 탈취해서 로마로 가져갔거든요. 로마 경제는 한마디로 착취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로마인들은 대부분이 식민지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거의 무료 급식을 받아가며 호화롭게 살았고, 그 외에 식민지 백성들은 엄청난 수탈을 당했죠. 우리나라도 일제를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가 무슨 도시락을 싸고 한가롭게 강의를 들으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 소년의 비밀은 풀려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록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갔다 온 직후에 제자들이 너무 지쳤으니까 어디 가서 군중들을 피해서 어디 가서 따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싸간 음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들이 한 무리 중에 소년이 있었고, 그 소년이 결국 제자들이 먹을 거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먹을 거리라는 게 고작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였던 거죠. 그게 놀라운 기적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해서 이제 왕을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그 군중으로부터 떼어놓으신 거예요. 배를 태워서 보냈죠. 근데 이미 이때는 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은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다로 여행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노련한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래서 온갖 힘을 들였는데 거의 제자리걸음이었죠. 거기다 밤바다에 또 바람까지 불어서 풍랑이 심하게 일기 시작했어요. 이런 과정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이게 이제 대충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적에 초점을 맞춰요. 기적에. 근데 여기에 담긴 우리가 메시지를 봐야 돼요. 물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절대 부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기적에 관해서도 상당히 열린 자세를 갖고 있고, 또 과학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오늘 주제가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진 않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솝 이야기를 읽을 때도 동물들이 얘기를 하네 하면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이솝 우화책을 덮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렇죠? 이솝 우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물론 이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절대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적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죠. 로드라고.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까지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죽게 달려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주님의 뜻을 묻고자 하기보단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해요. 그렇죠? 이것이 일단 주님을 믿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인공지능 중에 우리가 지니를 불러내잖아요. 지니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흡사 지니를 불러내듯이 믿어요. 기도라는 게 되게 지니를 불러내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식이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왜 메시아를 삼으려고 해요? 그것은 그들의 배를 채워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거는 주님을 믿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몰아넣었어요? 바다로 한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주제와도 딱 맞는 얘기인데 거친 바다는 광야와 같아요. 우리를 그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어요. 굉장히 이제 험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갈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해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됐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데는 하나의 어떤 결정적 계기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신 은혜의 체험이 있죠. 흡사 지금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맛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달콤함에 빠져서 계속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바다 한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모신 이유예요. 자, 그때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이 성경에서 주목해 볼 점은 바다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마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오병이의 현장이 있지 않아요.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아마 그들처럼 제자들처럼 유령이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 주님의 본체는 영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구할 때 주님께서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 배란 뭘 의미하냐?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 우리는 각자 다 자신의 배가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배는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 누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풍랑이 잠잠하고 배가 평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차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사는 것과 같아요. 늘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 배에, 우리 마음에 같이 탑승을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고대 중국 불교의 그 선불교의 육조 해능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절에서 두 스님이 말다툼을 하는 걸 봤어요. 바람에 깃발이 날리는 걸 봤어요. 어떤 스님들은 이거 깃발이 날린다. 그리고 어떤 스님은 아니야, 바람이 날려. 이런 걸 보고 육조 해능선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돼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타실 때, 즉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 영생이에요. 그렇죠? 영생은 영어로 eternal life예요. eternal life는 그저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떠난 삶이라는 걸 의미해요. 이 삶은 오직 주님,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시간을. 그것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동참한다. 우리의 온갖 문제는 사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야기되는 어려움과 고난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목사님이 아니고 제가 철학 교수인 것. 저는 사실 이제 올해 8월 말에 정년퇴직하지만 작년부터 교목실장을 맡았어요. 사실 이건 제가 바라던 자리도 아니고 제가 원하던 자리도 아니에요. 사실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더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30대 유학을 갔을 때 정말 힘들게 고생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마스터를 하고 박사학위 과정만을 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일단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게 철학을 하지 말고 그냥 뭐 어차피 뭐 하는 것도 비슷하니까 종교 철학이니까 그냥 신학교로 가서 목회를 하시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교포사회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먹고 살고, 뭐 미국에서 그 당시엔 80년대니까 미국이 훨씬 더 잘 살 때니까 그냥 여기 눌러 앉아서 살자. 근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하게 거절했어요. 나한테는 그런 소명이 없다. 근데 지금 다 늙어서 이제 65세에 와서 지금 무슨 목회라고, 거기다가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이 일이 부담이 가는 일이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는 일 같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찾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담되는 건 가장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성령의 임재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내가 거부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바다와 거친 광야가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평온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길이 그러면 내 길이구나. 하나님은 참 일하시는 게 특이하세요. 굉장히 특이해요. 내가 하고자 하려고 할 때는 안 시키시고 하기 싫어하시면 시키시고, 그런 분이 성경에 많죠.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하고자 할 때 40에 꿇어앉히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80에 끌어다가 40년을 더 쓰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사라진 틈새에 아피스 금상을 만들었죠. 송아지상을. 그리고 그 송아지상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라고 붙이고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온갖 교회에서 문제는 이 우상 숭배를 확대시키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제 설교 말씀은 오늘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다 준다는 게 바로 뭐였어요? 정체가 성령이에요. 성령.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직원들 또 학생들, 이 중에 광야에 갇힌 사람도 있고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온전하신 평화가 그들에게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